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더 좋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크레이션 아나스타시스, 더 좋은 부활. 부활이란 아나스타시스로 이는 일어나다라는 아나스테미에서 유래된 말로 위를 향해 일어나다, 즉 부활을 전제로 잠을 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를 향하여 일어나다. 천국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있기 때문에 위를 향하여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잊지 말고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촛대를 옮긴다. 이런 말씀은 뼈에 묻어놓고 살아야 돼요. 가슴에 꼭 묻어놓고 살아야 될 단어가 촛대를 옮긴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리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다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시록 22장 10절에 속히 오리라. 더디 오리라가 아니에요. 속히 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시면 부활 사건과 휴거 사건이 있는데, 그러므로 특히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은 중요하고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어디다 하셨느냐? 필라델피아 교회에다 하셨어요. 다른 교회에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중에는 참 귀한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는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죽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가 많았겠지만 그들은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11장 14절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부활의 신앙이었다. 아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면서 설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했던 이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설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겠는가? 절대로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죽이신다 할지라도 부활로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이래서 아브라함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이미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활로 도로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기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부활 신앙이 그렇게도 좋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더 좋은 부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부활에도 어떤 부활이 있느냐?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은 무엇이냐? 더 좋은 부활, 크레이토노스. 더 좋은 부활이란 상대에 비교되는 부활.
즉 최상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코이마오라고 말하는데, 이 잠자는 자는 무덤이 열려 부활하는데, 그때의 부활체는 같지만 부활하고 나면 천국에서 상급의 차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상대와 비교되는 최상의 부활,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국교는 유대교였는데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너무나 심한 동족의 박해를 못 이겨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더 좋은 부활을 모르는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고수하고 기독교로 남아있고자 하는,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기독교로 남아있고자 하는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아는 자들이었고, 구원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모르는 자들이었다. 이 더 좋은 부활을 아는 자들은 견딜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재산을 다 뺏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더 좋은 부활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자는 핍박을 받아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아멘. 아멘. 왜냐? 세상으로 돌아가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여의치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뒤로 후퇴할 수 없고 전진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천국에 입성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나눠 생각하면 시간 관계상 요약을 해서 제가 전해드리겠는데, 첫째,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35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을 말합니다. 사렙다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탄식을 하였고, 그는 결국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넴의 한 여인은 늦게 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나이어려 죽었어요. 그때 그 여인 역시 엘리사에게 급히 도움을 청하자 그가 간절히 기도하였고, 또 그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 엎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여인이 바로 수넴의 한 여인이었다고 열왕기하 4장 14절로 37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같이 구약 성경에는 이 두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죽음 가운데서 되돌려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약에는 이러한 사실이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그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죽음 가운데서도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절에 두 여인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죽은 아들도 이같이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깨닫고, 너희도 그분을 믿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세상에 돌아가지 말라고, 고향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본향으로 올라가라고,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심한 고문, 즉 악형을 받았다고 35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본절의 심한 고문이란 튠파니조라는 단어를 써서 북을 두드리는 북채를 뜻하는 명사 튠파논에서 유래한 동사 튠파니조의 부정과거 수동태로, 이는 고문 기구를 가지고 아프게 하다, 고문을 당하였다, 몸이 분쇄되었다 라는 뜻으로 그들은 마치 북을 북채로 치듯이 그러한 고문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더 좋은 부활을 아는 자들이. 이같이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당한 고문은 마치 곡물이나 과일이 분쇄기에 의해 으스러뜨려지듯이 그렇게 고문을 당했고, 또한 그 당시 대적자들은 북채를 쥐고 힘껏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북 모양으로 생긴 형태 위에 뉘어 고정시키고 난 후 먼저 쇠창살로 믿음의 사람들의 어깨와 팔, 엉덩이, 다리 등의 관절을 찔러 탈골시킨 뒤 앞가슴을 분쇄하듯이 북채로 쳐서 죽였는데 이를 튠파논이라고 불렸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견지해야 되느냐? 2022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어떤 단어를 뼈에 새겨야 되느냐? 튠파논. 따라합시다. 튠파논. 우리 모두 튠파논이 되어야 합니다. 이같이 초대교회에 있다는 무서운 극형, 견딜 수 없는 악형, 이거를 받았는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심한 고통스러운 그 고문을 당했는데, 그들이 그와 같은 극형을 당하면서도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한결같이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신령한 지식이 있었기에 그렇게 극한 고문이나 고통을 이겨내고 잔인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시인하고 삶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같이 위대한 지식은 위대한 행동을 연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더 좋은 부활이라는 신령한 지식을 여러분이 오늘 받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핍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연단을 이기고 나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목표치는 크레이토노스 아나스타시스, 최고한 부활, 더 좋은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알아야 할 신령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9절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에도 차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에도 차등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부활에도 영광의 차등이 다른데 이는 마치 해의 밝기와 달의 밝기가 다르듯이 부활의 차등도 이와 같고, 또한 별들도 각기 밝기가 다른 것과 같이 믿는 자의 부활의 영광도 다르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법칙을 적용하느냐? 부메랑 법칙이에요. 메아리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35절에 봅시다. 35절에 보면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 박해 속에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답니다. 그 당시에 더 좋은 부활을 알았던 자들은 심한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석방되려면 크게 두 가지, 이것만 하면 석방이 됐어요. 첫째는 예수가 나의 구속주가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면 석방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누가 나를 구속해 줄 수 있겠습니까? 법정 용어입니다. 주님이 너를 택했어, 너를 구속했어, 이러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법정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서도 구속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찰서나 검찰에 구속이 되면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거예요. 사망과 올무로부터. 두 번째, 오늘날로 말하면 그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석금을 내면 석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차발적으로 포기하고 죽음 후에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받고자 하여 극한 고통 가운데 형장의 이슬이 되는 길을 택했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을 다루는 종교예요. 우리 시시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시인하고 아멘. 천국에서 대접받고자 하는 의지가 여러분에게 발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은 죽음은 일순간이지만 영원한 나라에서의 상급 즉 누림은 영원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내세의 소망이 육신의 생명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세관이 정립이 된 사람은 현세관을 끌고 가요. 아멘. 여러분 현세가 내세를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세가 현세를 끌고 가요. 38절에 더 좋은 부활을 알았던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 희롱과 채찍을 받았는데 그 당시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식이 없는 자로부터 온갖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다고 3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 더 좋은 부활을 알고 믿음을 지키느라 옥에 갇히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했다고 3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먼저 성령에 감동된 자였다. 이걸 천재로 깔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스가랴는 신의 감동된 자로 당시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져든 유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림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랬더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악왕인 요아스가 시킨 사람들에 의해 성전 뜰 안에서 돌로 맞아 죽임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의 스데반도 너희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유대인들을 책망하자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들이 무엇을 알았느냐? 더 좋은 부활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멍청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더 좋은 부활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에는 나오지 않지만 탈무드와 이사야의 순교라는 유대 위경 문헌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교우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 보는 앞에서 톱으로 켜서 두 동아이가 나서 죽었는데 누가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왕국 목회를 했거든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았다면 왕국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렁물렁한 자는 좋아하시질 않아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침륜에 빠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는 죽임을 당하는 동안 그는 울거나 큰 소리로 울부짖지도 않았으며 그의 몸이 두 조각으로 잘릴 때까지 그의 입술이 성령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는 이같이 우상을 숭배하라는 므낫세의 요구를 거절함으로 톱으로 토막에 내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력하게 외치다가 이같이 순교를 당했는데 알고 보면 그도 더 좋은 부활을 알았기 때문에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다시 가볼까요?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답니다. 어찌 이것을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본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견디기 어려운 숱한 환난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아멘. 그들은 앞찾기에 던져진 물건처럼 심하게 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근심이 그들을 짓눌렀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적으로 여겨 괴롭혔습니다. 어딜 가든지 핍박이 끊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견고히 순수한 신앙을 지켜 나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더 좋은 부활을 알았기 때문이다. 결론 내립니다. 오늘은 권사 취임식이 있어서 성찬식이 있고 설교를 가급적 좀 짧게 마치겠는데,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그 무엇이 감당할 수가 없다. 38절 괄호 열고 괄호 닫고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래요.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자가 되면 안 돼요. 감당 못할 자가 돼야 돼요. 그들은 그 무엇으로도 넘길 수가 없는 자이다. 오늘날 이러한 신령한 지식이 없기에 툭하면 넘어갑니다. 쓰러집니다. 자빠집니다. 소위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지식을 아는 자들은 세상도 핍박도 육신의 생명을 뺏긴다 해도 뿐만 아니라 돈이나 명예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질 않습니다. 아멘.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기에 나그네로 살면서 마치 세상을 불편한 잠자리처럼 생각하였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세상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말씀에 빠지고 진리에 빠져 성경에 빠져 살아야 될 자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세상을 혐오하거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소홀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들어갔죠? 더 좋은 부활. 이것이 믿는 자의 최고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사흘 만에 부활한 이유는 너희도 부활에 참여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이 신령한 지식 하나를 오늘 깊이 가슴에 심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알아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이고 그 무엇으로 욕을 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을 자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큰 유익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앞으로 이 부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